우리 아침 GBC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나누는 주제는 이제 지난주에 사도적인 행정 또 권위의 영역 이런 주제들 나눴고요. 오늘 팀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에 이제 사도들의 행정 나누면서 이제 1세기의 사도들은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죠. 12사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안 하실까요? 네? 라이브 안 올라갔는데. 라이브 안 되나요?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라. 네. 그래서 이제 1세기의 사도들의 특징들이 바로 그러한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자들이 그런 사도적인 그러한 임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의 가르침들과 또 그들의 이제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의 아주 기초들을 쌓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적 사역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교회 내에서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이제 사역들 그렇게 태동되고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집합적인 사도 사역에 특화된 일부분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역할도 어느 정도는 감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팀 사역이라 팀 미니스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사역들은 위에 열거됐던 5가지 이제 Five Folds Ministry라고 하는 5가지의 영역의 사역들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주요한 사역들은 사도적인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 복음 전도 사역, 그다음에 목사의 사역, 교사의 사역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중에 어떠한 사람은 이제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의 사역에 아주 특화되어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이 5가지 사역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뭐 교사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목자, 패스토링하는 목자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직임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목양을 잘 케어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이거 보통 사도적 사역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죠. 일을 만들어내요. 없는 것들을 있게 하는 사람들. 선지자 사역 같은 경우는 이것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이것이 될 일인지 아닐 일인지 어떻게 예민하게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5가지 사역들이 골고루 있어야지만 좀 든든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에 대해서 뭐 생각은 많이 있고 계시는 많고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딱 계약하고 일 추진해서 막 만들어내는 거랑 좀 다른 얘기예요, 그죠? 맨날 생각만 하고 꿈만 꾸는 선지자만 있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 전도자처럼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자꾸 전해야 돼.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없죠. 복음이 아주 좋아도.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 때, 뭐가 안 맞았을 때 이것들을 잘 매뉴얼을 맞춰서 잘 되게끔 해주는 그런 교사들, 그리고 잘 돌보는, 잘 관리하고 돌보는 그런 목자 역할들이 없으면은 이러한 일들이 서지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 어떤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는 이런 영역들로 되어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특화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회사 가면은 어떤 부서들이 있어요. 그죠? 행정 담당하는 부서들, 뭐 인사 담당하는 부서들, 여러 그렇게 담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에 더 적합한 것들을 아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규모가 커지면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특성화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배팀에서도 사람들이 다 뭐 노래를 잘하지 않아요. 노래는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특성화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악기도 특성하게 그 악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뒤에서 이제 저기 도어키퍼라고 해서 뒤에서 엔지니어도 봐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주는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미디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다 특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점점 사역이 넓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에서 커지는 것에서 다양한 영역들을 그런 필요들을 채울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은 성도들의 어떤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서 성도가 전체 교회의 사역 중에 각기 특별한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담당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요, 이 모든 일이 아주 그냥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끊어지지 않고요, 아주 빠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딱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딱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오랜 시간에 걸쳐져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역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사도행전 몇 장 안 되니까 확된 것 같지만 긴 시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졌던 사건은 오순절 성령 임재 후 7년이 지난 후였어요. 성령의 마가다나 방에서 충만해졌죠.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고넬료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7년 동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 20년이 지난 뒤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바로 몇 장 후에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받으니까 이게 뭐 몇 년 안 있다 이런 게 아니 20년이 지났어요. 긴 시간 동안에 지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것이 교회의 사역의 패턴을 정해주는 주요한 일일 것입니다. 자, 임신 중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얼굴의 모습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성별을 알 수 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 자란 후에 한참 뒤에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서 수세기 동안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운동들은 그것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짜여놓은 틀에 끼워 맞춰야 하는 그런 수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들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왔으니까 직분 줘가지고 여기 맞춰놓고 이 사람 이거 됐으니까 여기다가 틀을 딱 만들어놔요. 교회 조직 틀을 만들어놓고 사람 올 때마다 거기다가 꽉꽉꽉꽉 꽂아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수모가 생긴다. 저도 제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역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시간이 기초 잡는데 8년 이렇게 제 멘토가 기초 잡는데 8년 그것도 잘 따라온 사람이 8년 후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또 세워져 가는데 뭐 몇 년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빨리 세우는 건요 아주 굉장히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아주 유익하지 않고요 불이익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세우지 않아요. 저는 긴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게 할 때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수모가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와서 그러한 자리들을 만들어 가는 것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과 수고들 저 문 열어놔 주시죠. 예. 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운동이 태동되었고 전개되어서 성장하기까지 기다렸던 그에 맞는 옷을 만들어 입혀지는 대신 교회는 아예 틀부터 짜놓고 그 틀대로 자라기를 바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교회가 잘 자라고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 틀대로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보다는 사람이 더 우선이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조직이 세워져야 되는데 조직을 만들어 놓고 사람 거기다 끼워 맞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많은 문제들, 수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보세요. 복음서에 교회 한두 번 언급하셨어요. 내가 내 터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만들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한 것들이 전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딱 몇 차례 정도 이런 에클레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교회의 개념 말고, 왜냐면 우리의 교회는요 딱 틀에 짜여 있기 때문에 그래. 그죠? 교회하면 딱 사람 믿는 사람뿐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하면 딱 틀이 짜여 있죠. 그 틀을 짜놓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다 맞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힘든 거예요. 교회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거든요. 긴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은 교회의 틀, 교회 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일 예배. 또 뭐예요? 수요 새벽 예배. 수요, 새벽 예배. 틀 딱 있어. 금요 철학. 틀 딱 있어. 그러니까 그 틀들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들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다. 안 한다. 잘 모르겠다. 그럼 그 옷에 잘 맞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옷에 안 맞는데도 거기다 갖다 넣어서 동원시켜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짤막한 몇 가지 이야기를 건넸을 뿐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지에 대한 지침이나 정의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그런 거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죠? 네, 없어요. 그런 어떤 교회는 뭐 수요예배 만들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한 지침이나 정의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등록교인 만들려고. 네. 등록카드 내밀어 버려. 그렇죠? 이 사람이 마음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는지, 연합지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진짜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 어떤 것을 만드는 것에 사람 갖다가 껴놓으려고 하는 실수들을 범할 수 있지. 그러니까는 옷에 안 맞아. 그 몸에 하나님 부르시면 안 맞으니까는 엄청 교회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는 등록카드 써서 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거쳐가면서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날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셨지만 교회 행정에 관한 실증 지금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들이 더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교회의 행정들, 실질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거의 전무하다. 이게 전무. 예수님이 얘기하시지 않았어. 제자들이랑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내가 지침 만들어주니까 이대로 그대로 따라해? 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지침을 받아서 그런 교회를 세워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어떻게 세워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걸 따라서 우리가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떤 교회 가니까 이런 교회의 틀 받아가지고 세미나 열어가지고 그 교회 그대로 모방해서 여기다 갖다 놔. 안 돼요. 왜냐면 그 몸이랑 내 몸이 다른데 체질이 다른데 왜 똑같은 체질에다가 똑같은 음식을 먹여야 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팔체질 같은 거 옛날에 했었는데 팔체질에 이제 몸의 체질이 이때만 8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 체질에 맞게 사람들이 먹어야지 몸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위가 강한 사람, 폐가 강한 사람, 심장이 강한 사람, 신장이 강한 사람 다 다르거든요. 오장육부에서 팔체질이 다 다를 때 거기다가 똑같은 음식을 먹이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위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위에서 다 소화시켜줘. 다 소화시켜내. 근데 뭐가 약하냐면 폐가 좀 약해. 그래서 제가 폐 기흉도 알았어요. 폐결핵, 폐에 관련된 질병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위를 튼튼하게 위는 어차피 튼튼해. 그러니까 이것저것 먹어도 다 소화시켜. 그럼 위를 강화시키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폐를 강화시키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폐를 강화. 그렇죠. 폐를 강화시키는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러면 위를 나는 에너지가 100인데 몸에 위가 한 강화되니까 얘가 한 80을 먹어. 한 50 정도 먹어. 그럼 얘를 50 먹지 않게 하고 한 40, 30 먹게 하고 20을 누구한테 주면 돼요? 폐한테 주면 돼. 그래서 제가 뭐 매운 거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매운 거 먹으면 위가 그 매운 걸 소화시키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폐한테 갈 힘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매운 거를 햅사이신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세워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되는 곳에 자리를 듣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다르죠.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면 어떻게 세울 거예요? 제가 지침 다 드릴까요? 이 사람 기본적인 지침은 필요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면서 어떤 자기 옷에 맞는 이제 편향해서 이제 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보통 무슨 누가 성공했다 그럼 그 성공 자체를 따라가면서 그거를 베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와 잘 맞는 그런 영역들을 잘 가져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잘 된 것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 겉에 거를 가지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잘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 껍데기만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령으로부터 들으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는데 사람들이 어떤 지침 예를 들면 내가 너는 여기 가서 여기 들어가 여기 가서 여기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목사님 감동받았는데 제가 이거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해라. 이게 훨씬 낫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구조에 대한 청사진은 실제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는 교회의 모습 그 찬란함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계시는 교회의 각 발전 과정에 요구되었던 필요를 완벽하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위대한 가르침과 교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완벽한 행정 시스템을 전부 알려주셨다면 훨씬 간단하고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만 해라. 그래서 모슬렘이 어떻게 보면 더 신앙생활하기가 편할 수가 있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 뭐 기도 잘 드려라, 금식 잘해라 이게 있거든요. 지침이 있어요. 쫙 그거 따르면 돼. 그리고 1년에 한 번 꼭 순례를 갔다 와라. 그럼 땡이야. 그러면 천국 간대. 이게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도 절하면 돼. 기도 시간에 절하고 그거 잘 지키면 된대. 그러니까는 무슬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가 더 종교생활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은 진짜 어려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목사님이 지침 다 줄까요? 아침부터 몇 시는 몇 시까지 뭐하고 수요일에 뭐 다 지십시오. 그들 딱 줘가지고 그들을 따르세요. 그럼 당신들이 신앙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할 그거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지침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온전하게 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완벽한 걸 주지 않고 그에 만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역이 이렇게 태어날 때 종합적으로 팀이 구성되기를 시작합니다. 사역이 되게 되면요. 선지자들은 사도와 가까이 동역을 해야 돼요. 선지자들은 목사와 교사 역시 그들은 가까이 동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 유일하게 복음 전도자라고 언급된 빌립은 홀로 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에 있는 후속 조치를 위해 사도들이 파송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사도들이 파송돼 가지고 다시 그들을 그 외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우는 과정들을 한 거는 다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부재의 경우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사도들이 없으면요 교회에 사도 뭐 사도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거부 반응이 많고 불편해하니까 그냥 사도적인 사람들이 만약에 없다면 교회에 그러면요 성도들에게 지침을 주고 그들의 보호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교회 장로들이 임명됐어요. 이 장로들이 지금으로 뭐라면 엘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지역에 사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목사, 지역교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임명됐어요. 사도들이 이제 바울이 개척하고 떠나갈 때쯤이면 이 장로들 항상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리더십의 구조와 그에 따르는 책임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혁명적인 시스템입니다. 혁명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구나 조직마저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로마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를 보세요. 이런 리더십과 이런 구조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엄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조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구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이에요. 혁명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를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같이 성찬 목사랑 이제 몇몇 목사들도 있었지만 다 이제 자기 길을 갔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성찬 목사를 임명을 해요. 여기 장로를 해라. 여기를 내가 하고 나 또 딴 데 가서 또 개척을 하겠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거에 세상 얘기라면 이제 이 사업체 네가 다 가져가. 그거 내가 난 딴 데 가서 내가 또 사업체 일으킬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어떤 세상이 돼요. 예? 돼요. 어떤 세상이 그렇게 해요? 그런 세상 봤어요? 그런 사장은 세상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잖아요. 자기 사업체 다 일으켰는데 그리고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저 피도 안 섞였어. 혈연도 아니야. 혈연이면 좀 해줘. 혈연도 아닌데 그냥 네가 이제 이거 해. 네가 자기 리더십을 이거 잘 이끌고 책임을 너가 다 해라. 그리고 나는 딴 데 가서 또 그 일을 또 해내.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제 사업을 팔고 팔죠. 다른 사업을 또 이제 네.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욕 먹었어요. 내가 여기 교회 성도들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교회 성도들 팔아. 머릿수 해가지고. 그럼 교회도 주변에 이제 봤죠? 그래서 욕 잔뜩 먹었어요. 야, 니네랑 세상이랑 우리랑 뭐가 다르냐? 니네들 장사에 처먹냐? 이런 거예요. 장사하냐? 성도들가 장사 물건이냐? 교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업한다고. 그런 거는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그렇죠?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사도들과 진짜 선지자들과 이 하나님의 팀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디모데 세웠죠. 또 장로들 세웠죠. 그리고 자기는 또 갈 길 가.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거의 세상적으로는 혁명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되게 한계가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세상 조직마저도 이러한 부분에서 완전 위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교회에 파고드는 거짓 교리들, 또 심각한 죄에 대해서 사도들이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나 방침을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에 이상한 교리들을 가져오거나 그리고 심각한 죄 있죠. 아주 심각한 뭐 조그만 죄 말고 심각한 뭐 죄들을 대해서 하면요 사도들이요 아주 엄격하게 대응해요.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 돈 가지고 거짓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혼이 떠나가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혼이 떠나가 죽어버려요. 그냥. 불법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그냥 사도들이 그냥 내줘버려. 왜냐면 그의 영혼을 건지고 그 육신을 빨리 멸하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얘기예요. 쉽게 말해 막 심각한 죄를 졌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잘 붙들고 있다가 그냥 너 가져가라. 사도들이 이렇게 한 거야. 육신을 가져가라. 육신 네가 해먹을 때 해먹어라.
근데 영혼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서 해줄 때가 있어요. 어때요? 무섭지 않아요? 되게 엄하지요. 뭐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했다고요? 사도들이 했어요. 그 일을요. 그 일들이 사도들이 한 것 때문에 엄청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도 그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죄를 지으면요, 그 부분에서는요 다루지 않을 수 없어요. 다뤄야 돼. 왜냐하면 그 불법을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요, 그것이 온 몸을 더럽게 피기 때문에 허락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 서신들, 근데 초창기에 뭐 이렇게 초창기 때 막 그런 것들을 애들 같은 경우 초창기 때 그러면 뭐 하겠지만 뭐 이렇게 심각하게 범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봐줄 때는 봐주지만 이제 돌이키지 않는다거나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요, 딴 얘기하고 자꾸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와서 딴 얘기하거든요. 너도 와라. 아니 그때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목숨 살려주시고 정말 그렇게 좀 하겠어요. 저희가 거짓말했어요. 저희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어떨까요? 살려줄 수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서신서도 후메와 알렉산더도 그런 세상을 쫓아서 자기 사도 바울 잘 따르다가 그쪽 아내들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세상 나 버리고 세상 떠났다. 세상 좋아서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교회의 리더인 장로들뿐만 아니라 성도 대상으로 훈계와 행동 강령을 알리는 그런 바울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장로들이라는 건 지금은 목사예요. 목사에게까지도 행동 강령이죠. 훈계하고 인스트럭션하는 그런 사도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 공동 후사 곧 하나님 앞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여기며 그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아냐? 너는 왕이고 제사장인데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그죠? 이런 불법을 행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들과 여러 가지 지침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같이 나랑 함께 여기를 같이 유업으로 물러서 자들인데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 후사야. 같이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일령수양관은 이제 제가 사역을 돼서 끝나면 이제 다음 애들이 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가은이를 하경이를 하민이를 또 다른 애들을 이 중에 하나님께 쓸 애들을 이제 잡아서 그 아이들을 여기를 물려줘야 돼. 여기를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사역할 동안 여기를 좀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것도 해야 되겠지만 외관도 애들을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공동 상속자야. 걔네들이 우리가 함께 할 후사들이야. 그런 애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걸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게 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세기 교회에서는요, 성도 모두가 사도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았어요. 누가요? 성도가 사도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성도가 목사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예? 성도 모두가 사도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성도들이 공동 후사 될 사람이니까 어때요? 근데 진짜 엄청난 후사니까 이게 유업을 받을 애들이니까요. 엄청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은 사실 사도들이 지금처럼 어떤 권위와 포지션을 갖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마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잘 받도록 해주는 그런 견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요. 그냥 위에 올라가서 내가 사도네라고 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공동 후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못 세우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엄청나게 불쌍. 그렇게 못 세우면 어떻게 되면 이거 다른 데 넘어가야 돼. 우리 수양관도 이게 잘해서 누가 사역을 해서 얘가 진짜 뭐 내가 가은이한테 늘 얘기하지만 가은이 정말 넌 기도의 영이 있다. 네가 여기를 잘 기도해서 여기서 기도의 부흥을 만들어내라. 기도하는 너가 기도할 때 다르거든요. 그 기도의 영을 만들어라. 하경이 축복해줘서 하경은 진짜 휴먼으로 사람들이 만들지 않는 휴먼으로 만들어서 진짜 많은 재정 가져와서 네가 여기 돈 내가지고 내가 목사님 공사시키지 말고 그때는 로봇가 막 여기서 만들어내든 건물을 만들어내든 네가 만들어내라. 이거 축복해줬어요. 숱한 우리 애들 중에 숱한 그리고 어떤 애들 말이 진짜 잘하는 애들 있을 거야. 그래도 티처들, 설교자들, 사도들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걔네들이 존경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에 30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잡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사도예요. 둘째는 선지자예요. 셋째는 교사예요. 그 다음에 능력이요.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과 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방언 통역까지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내게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More excellent way. 제가 이 다음 강의로 More excellent way라고 하는 의학과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그 한번 강의를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까지 끝나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원문이니까. 의학 공부해야 되는? 예, 의학 공부예요. 의학적인 언어예요. 완전 다 의학 영어예요. 의학 영어에 성경 영어예요.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연관시키는지 깊은 과정. 예를 들면 5월에 이제 걱정이 많으면요, 어떠한 호르몬 변화가 있어서 몸에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질병이 많아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암사하고 알리라. 그러면 모든 죄가 뛰어요. 그래서 이 염려가 뇌과학적으로 뉴로사이언스로 어떻게 호르몬 변화와 뇌 구성과 시냅스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면 진짜 재밌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우리 은채한테 은채야 너 공부 미국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할 거면 뉴로사이언스 해라. 연세대에 그 목사님 친구 동생이 이제 우리 저 말고 또 윤 목사가 있는데 윤형성 목사인데 부로동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해요. 이제 누님이 연세대학교 이제 뉴로사이언스 교수야. 이번에 하버드대로 다시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수로 그래서 우리나라 권위자예요. 뉴로사이언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누님 소개해 주겠다고 제가 뉴로사이언스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 심리학이나 이런 거 그랬더니 그래서 8월 9월 달에 다음 달에 한번 그 센터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떤 길로 해서 이렇게 뉴로사이언스 해서 의학자가 될 건지 아니면은 그 연구직이 될 건지 뭐 이런 쪽으로 갈라서 얘기해야 되는 거 쭉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돈이 없는 우리는 목회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한국에서 어느 대학교 나와서 학점차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가서 이제 석사를 받고 이제 박사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코스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뉴로사이언스를 되게 좋아하게 되니까 딸한테 내가 야 너 이거 하면 어떻게 했더니 아빠가 하고 싶은 걸 왜 나한테 하게 하냐고 대리만족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솔직히 아빠가 조금 됐으면 이쪽으로 공부를 더 깊이 했었을 것 같다. 뉴로사이언스로 더 공부를 깊이 해가지고 아마 교수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언제 뭐 기초가 없고 또 방탕이
가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가정 사는 것이 바쁘니까 이런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금이라도 뉴로사이언스를 그냥 전문적으로 학위를 못 받지만 그래도 공부해요. 재밌어요. 그러고 그래서 한번 more excellent way 이거에 대해서 제일 좋은 길 more excellent 탁월한 길이 여기 보이라 해서 위그에서 1세기 교회에 명확한 권위 체계를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성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권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사도 다 있죠.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자, 모든 성도들이 일단요. 이 서신을 통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권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다 달라요. 하지만 더 큰 권위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는 다 동일한 권위를 부여받지 않지만 더 큰 권위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제일 좋은 거니까 사도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더 큰 권위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중요한 사실인데 1세기 교회가 지녔던 리더십, 더 큰 권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 자, 누가 제일 많이 섬겨요? 목사님. 사도들이. 사도들이.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희생해야 돼. 네. 세상과 좀 다르죠. 세상은 사장이 돈 제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못 가져가. 일은 일대로 죽기 살기를 하는데 돈은 제일 조금 받아갈. 누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들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지금부터 개척교회는 더더욱 관심이 없어. 왜요? 개척교회 하면 진짜 더 섬겨야지. 큰 게 담임으로 가면요, 그냥 다 뭐 해줘. 네, 어떤 얘기 들었더니 저기 목사님 그 판공비가 3천만 원 돼. 아니 연봉이 아니라 판공비가 3천만 원이야. 근데 나는 생각해 보면은 아니 내가 뭐 교회 물건 사러 가더라도 내 차로 가면서 기름비도 내가 다 내. 내가 다 섬겨야 돼. 그죠? 진짜 많이 성경적인 원리는 진짜 권위자가 되려면요 진짜 많이 섬겨야 돼요. 쓰레기 정리부터 시작했어. 요즘 집사님 좀 도와주시지만 저기 한 7년 10년 동안 쓰레기 다 제가 분리수거해서 집에 갖다 버렸다는 거 아시죠? 쓰레기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쓰레기부터 해서 허드렛 일부터 불태우고 재치우고 이런 구차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섬기는 거, 풀 뽑는 거, 여기 와서 관리하는 거, 이런 거부터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더 큰 은사래요. 그걸 왜 사모하래? 누가 와가지고 저기 풀 뽑고 쓰레기 정리하고 제추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성도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더 많이 화장실 청소하고요 쓰레기 정리했어요. 저 그렇게 시켰어요. 맨날 화장실 청소 누가 했어요? 목사님들 했지. 그리고 뒷정리 다 제가 했죠.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요 그게 더 큰 은사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죠. 뱀 잡는 거 누가 먼저 해? 목사들이 먼저 뛰어가지고 성도들 가서 죽여줘 잡아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목숨 걸고 가가지고 뱀 잡아야 돼. 왜냐면 애들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성도도. 그래서 1세기의 교회의 권위는 철저하게 섬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섬기라. 그러므로 더 큰 권위를 얻고자 강구하는 행위는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더 좋은 길 하면 목사님 와가지고 무슨 허드렛 일 없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좀 할게요. 이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제가 와가지고 주일날인데 미리 어떻게 하면
준비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미리 한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쓰레기 정리할게요. 오늘 사실은 제가 금요일날 제초 작업했거든요. 제초 작업했는데 금요일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블러를 못 불었어. 이쪽부터 다 한번 불러야 되거든요. 제초 작업 1년에 한 적어도 4-5번은 해. 4-5번 더 해. 보통 5번 이상 하죠. 블러를 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블러 못 부었어. 사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서 깨끗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지난주에는 제가 뭐냐면 저기 긴급 복구작으로 저희가 이렇게 주차장 공간을 더 만들겠다고 거기다가 포크레인으로 덤프 트럭으로 2번 차를 불러가지고 다 덮고 주차 공간을 한 2대 세대는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8시 아침에 일어나서 뭐냐면 그거 카페트 깔았어요. 못 받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그 은평교회 다니는 아줌마가 얘가 보시지만 저기 11시 정도까지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차를 받고 있고 지금 11시면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 아니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거든. 그거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오면 좀 더 안전하고 또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주고 거기 풀 많아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뭐예요? 주차를 못 하잖아. 저야 뭐 뱀 잡으면 잡아보지만 여자들은 막 기겁하고 놀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카페트 우리 6만 원으로 제가 그 다 사온 거예요. 여기요. 다 깔아버렸죠 제가. 6만 원을 가지고 무료 나눔 받아가지고 용달비만 받아가지고 크레인이 와가지고 이제 다 집어서 다 내려놓다가 여기 엘보만 나가가지고 성천 목사 둘이 그거 빼다가 엄청 무거운데 빼는데 힘드니까 딱 끝나니까 막 엘보가 또 더딘 거야. 도진 거야. 그래서 다 깔으니까 얼마나 깨끗해요. 풀 안 나고. 제가 그냥 풀 안 나는 거에 아주 머리가 집중됐어 요즘에. 왜냐면 풀이면 뱀도 있지. 병도 많지. 그리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뽑아야 되는데. 자, 어쨌든 섬겨야 된다. 허드렛 일 하도록 와서 허드렛 일은 다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탁월한 권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위를 얻고자 하는 강구는요, 결국은 섬기는 봉사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도자를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조언이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한때 그는 교회의 가장 큰 원수였죠.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리더들의 법례로 들어 그분의 구원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일을 기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작고 약하고 심지어 미천한 사람들은 종종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도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맨날 핍박하고 교회 다 죽인 사람이 교회의 최고 리더자가 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바울이 그래서 끝에 뭐예요? 나는 진짜 죽을 놈이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거다. 그래서 나는 돈 안 받고 내가 일하면서 한다. 왜요? 내가 그렇게 쓰고 가장 작은 자고 연약하고 교회를 사람 죽인 살인마인데 그런 나를 건져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고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죠? 교만해지지도 않아. 그죠? 가장 작았기 때문에 겸손하죠. 가장 작잖아요. 뭐 돈 조금 냈다고 뭐 교회에서 의시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꼴물견이야. 그죠? 왜요? 가장 작은 자가. 그러니까 높아진 거야. 내가 낮은 자가 아니야. 내가 좀 뭐 했대. 내가 좀 뭐 좀 냈대. 내가 뭐 좀 했대. 그래가지고 뭐 의시되고 그가 못 알아주면은 그게 말이나 돼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었던 가장 작은 자가 되었던 그러한 가장 비천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 어떻게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와
예수님 대단하시구나. 저런 자도 들어서 최고의 지도자로 쓰시는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있고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 걸고 복음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병 성사님 그 가족이 그 샤bat 철야 때 그 찬양하는 거를 이제 아침에 듣고 왔고 간증도 듣고 왔는데 오병 성사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뚜뚜루 마을에 이제 교회 가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나눠줬는데 그 아이스크림 나눠주는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그렇게 맨 처음 크리스찬 애들만 줬는데 비크리스찬 애들한테도 그렇게 나눠주면서 자기가 진짜 보고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면서 진짜 제가 그렇게 되길 진짜 축복합니다. 라고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기서 뭐 아이스크림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그런 아픔들을 얘기하는 데 되게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겠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가장 크게 받고 가장 크게 회복된 사람들은 그 후에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권위 행사를 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장 크게 충족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경동묘지와 서울시가?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성경책 담배 피면서 성경책 보면서 한번 살아계시면 나중에 어떻게 좀 해봐. 막 이런 반항기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막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원광호 목사님이 대성고등학교 있을 때 저를 딱 보시더만 넌 하나님이 목사를 부르신 것 같다. 기도해봐라. 저 뭐라고 기도하지 아세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전 교회 다녔지만 교회 싫어요. 뭘 할라 말라 이렇게 나한테 왜 그렇게 해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뭐 엄청 막 상기돼가지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발 빨개져가지고 교회를 대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담배 피면서 우리 얘기해봐. 이런 사람이 저런 죽을 놈 번개 안 맞아 죽는 게 다행이죠, 그죠? 번개가 죽어야 돼. 하나님 진짜 그랬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처럼 다 자라나는 거야. 여기가 공동묘지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묘지 죽음의 장소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많아 하면서 막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권위 행사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의 충족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의 옛 기억을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에스겔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등대다 갖다 버리지 않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제가 우리 집 가문에다가 집에 들어가 그걸 써놨거든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담배 피고 성경책 가위로 잘라버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권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뭐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가방끈이 길어서 박사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뭐 아주 삐쩍하지만 자랑할 만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글을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랑할 것들이 없다. 그렇다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야. 목소리는 좋아도 노래는 꽝이야. 그래서 요즘은 찬양 안 하는 게 좋아. 우리 예배팀에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뭐 내가 그렇다고 그 일장 집사님처럼 연주를 잘하는 것도 아니야. 일렉을 기타 치듯이 하니까 얼마나 내세울 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 권위자를 세웠어요? 저는 아마 주님께서 제가 그런 게 얼마나 끔찍하게 했던 사람인 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팀 사역에 대해서 좀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 이제 이 Five Force Ministry라고 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단순히 세상적인 것과는 다른 혁명적인 그러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놀랍고 연구할 만한 대상입니다. 자, 다음 주 우리가 이제 엘더에 대해서 진짜 장로에 대한 부분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중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존경받는 사람들이 성도였다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이뤄내는 귀한 아름다운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